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렇게 불안한 세상에서도 이 땅에 전쟁도 없고 또 큰 재앙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뵐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옆에 분들과 잠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1장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했구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십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0장입니다. 찬송 후에 송청금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너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주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걸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독생자를 대속 제물 삼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며 평강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지난 시간 교만함으로 형제와 이웃을 판단한 허물들, 세상 근심과 욕심에 매여 삶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허물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좁아진 마음을 넓히게 하심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며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장차 하늘에서 칭찬이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러 목양 사역을 감당하실 때 곤비지 않으시도록 영과 육을 날마다 강건케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늘 붙들어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이달에 또 시작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믿음과 신앙의 열정을 충만케 하는 은혜로운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주의 인도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진행되고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경대학을 개설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고 넓게 잘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배운 그 말씀을 삶의 현장마다 실천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케 하옵소서. 나라의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공의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케 하옵소서. 백성을 사랑하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국민 통합을 이루며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며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이 시간도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고난 중에 있는 열방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위험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의 사역자님들을 기억하셔서 고난 중에도 또 역경을 잘 이기고 선교의 사명 감당하시게 하심으로 전쟁과 자는 지역에서도 복음의 싹들이 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이때 성도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영과 육을 건강케 하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 정진하는 이 8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생활과 직장과 모든 관계도 형통케 하심으로 받은 은혜로 주의 교회도 더욱 능력 있게 선교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여러 질과 병으로 고난주에 있는 성도님을 기억하셔서 위로의 성령께서 친히 찾아 위로해 주시며 아프고 상한 곳 속히 고쳐 주옵소서. 중소기업과 상공업, 자영업계를 하나님 또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또 경제가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취업의 문을 두드릴 때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신앙 고백의 모든 헌물들을 연락하옵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위로부터 내리는 풍성한 권능과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약 3,000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여자의 이름은 한 13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참 왜 딱 부러지게 몇 명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느냐면 유사한 이름 또 한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헷갈리는 이름, 이런 이름들이 더러더러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이름 중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하와도 있고 아담의 아내 하와도 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있고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룻과 에스더와 같은 굉장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130여 명의 여인들 중에 누가 믿음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양한 이유와 관점에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사라의 믿음이 단연 어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은, 에녹은, 노아는, 그리고 여러분 아벨은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쭉 남자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딱 여자의 이름은 2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2명밖에 안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의 그 이름 중에 사라가 바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라의 믿음이 그만큼 돋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라는 본래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으로서 훗날 아브라함과 결혼하여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게 되는데 사라의 나이가 65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남편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여보 하나님이 날 보고 당신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고 하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라는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착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곧 기근이 닥치게 되고 남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 피신하면서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것 같으니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하오.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것이요. 남편 하나만 믿고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남편 하나만 믿고 애국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라고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 거짓말하라고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고 나면 사라는 남편에게 당신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느냐고,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하는 사람이 맞느냐고 여러분 따질 법하잖아요. 그게 보통 여인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였다. 아브라함을 남편이라 부르지 않고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라는 설사 남편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내 남편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내 남편이 부족해 보이고 내 남편이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다. 이게 사라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런 관점에서 좀 사람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나한테 해만 끼치는데.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저를 사랑할 거야. 나는 저분이 존경받을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당연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야.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을 존중할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유한 사람들을 섬겨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회의 최약자였던 고아 과부를 멸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나는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들을 아끼셨으니 나도 저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않아요. 사람 자체를 보고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름을 믿음의 그 영웅들에 기록된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등재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왔던 사라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아이 낳지 못하는 거 여러분 요즘 아무 문제 아닙니다. 아이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인들에게 굉장한 수치였어요. 왜 그런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은 둘이서 아들 낳기 시합하잖아요. 그래 너가 낳았어? 나도 낳을게. 나중에는 보니까 자기가 낳을 수 없으니까 또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줘가지고 막 이렇게 아들 낳게 하고. 왜 그러느냐?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 찾아 울고 먹지 않을 정도로 남편에게 막 때를 써들 정도로 괴로워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라가 아이 낳지 못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처럼 아무리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도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성도님들 몸이 아프다고, 성도님들 문제가 있다고 그분이 신앙생활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잘못한 게 뭐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10년간이나 도망을 다녀야 됐잖아요. 도대체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하여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집안이 망했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건강까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부 사이가 완전히 갈등 관계가 빚어졌습니다. 욥이 잘못한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잘려서 여러분 죽었어요. 도대체 세례자 요한의 문제는 뭡니까?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 고난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나와요. 첫 번째 관점은 율법적인 관점이에요. 율법적인 관점이다. 요한복음 9장을 봅니다.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게 무슨 관점이라고요? 율법적인 관점이라고요. 죄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고난받는 거다. 죄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병이 생기는 거고, 죄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지금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무슨 관점이라고요? 율법적인 관점이라고요. 그런데 둘째는 고난을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맹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관점이라고요? 섭리적 관점이에요. 자, 한번 공부하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적 관점, 섭리적 관점. 오늘 공부한 거 몇 가지예요?
두 가지밖에 안 되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려 놓고 집에 가가지고 자녀들에게 왜 공부 못하냐 그러면 안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관점이 모두 다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생각지 않았던 고난이 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게 뭐냐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없는지 먼저 율법적 관점에서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특별한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섭리적 관점에서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가? 우리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공연히 현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 11년간 노예 생활하고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2년간 고생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뭐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는 감옥에 들어가는 바람에 애굽의 파라오와 만나게 되고 마침내 애굽에 뭐가 되죠? 총리가 되어서 그가 거둔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는 겸손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는 총리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관점이라고요? 섭리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고난을 당한 것을 보거든 절대로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저렇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군가 고난 당하는 것을 보면 그분을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함께 아파하세요. 그리고는 여러분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철저하게 율법적 관점으로만 사람을 단죄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욥의 친구들. 욥 네가 회개하지 않아도 그렇다고, 너 죄가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 철저하게 위로해주고 철저하게 함께 아파해주고 철저하게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이 아이 낳지 못하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을까요? 처음에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똑똑한 자기 종 중에 한 명을 양자로 들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라는 남편으로 하여금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더 큰 어려움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라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계산 딱 하는 거예요. 첩이 아들 낳으면 내가 그를 내 아들로 드리면 돼. 그래서 남편의 대를 잇게 하면 돼. 근데 실상은 첩이 아들을 낳자 첩이 주인 오히려 사라를 멸시하게 됩니다. 첩의 아들 때문에 나중에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돼.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우리들처럼 100점짜리 믿음은 아니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여러분 정말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라고 그렇게 의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뭘로 고쳐준다고요? 아브라함으로 고쳐주겠다. 사라의 이름은 사라가 아니라 뭘로 고쳐준다고 그랬어요? 사라라고 고쳐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름이에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라는 것은요, 아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거든요. 함이라는 것은 민족이거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사라는 여왕이라는 뜻도 있지만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도 있습니다. 보세요. 자녀도 하나도 없는데 남편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의 이름을 열국의 어머니라고 짓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8장 10절을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름까지도 딱 지어줍니다. 누가 지어줘요? 하나님이. 뭐라고 지어줘요?
이삭이라고 해라. 성도님들 1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을 우리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름도 지어줘. 이렇게 모든 것 다 아들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사라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8장 12절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예, 찾으셨으면 우리 앞에 자막을 보면서 우리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웃음의 의미는 뭐냐면요, 웃음의 의미는 아멘이에요, 이 의미는 노멘이에요. 노멘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불신의 웃음이에요. 허탈한 웃음이에요. 냉소적인 웃음이에요. 말 같지 않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 부끄럽게도 저도 과거에 2번 이상 제가 이런 웃음을 지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어요. 근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젊은 것이 또 젊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겠지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도 있었어요. 20대 초였어요. 이웃교회가 부흥집회 한다길래 제가 갔다니까요. 은혜 받으려고. 근데 그날 부흥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부흥사가 이럽니다. 이 교회당이 사방이 뺑 둘러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넓혀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부흥사가 전부 다 2 손 드세요 그러면서 자 지금부터 앞벽을 밀어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면서 영차 이렇게 믿어.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오른쪽 벽 밀제, 또 왼쪽 벽 밀제, 또 뒤벽을 밀자 그러는데 제가 안 할 수는 없고 막 그거 하면서 제가 속으로 자꾸 웃음이 나서 겨우 참았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아, 저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2 손 드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들어. 그러면 어떻게? 영차. 옆에 우리 옆에 있는 호텔 이름이 뭐예요? 저거 우리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웃잖아요. 그 웃어버리고 그냥 끝났어요. 저 말고도 여러분들이 막 웃더라고요. 우스꽝스러우니까. 근데 10년쯤 지나서 그 교회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방의 주택을 다 샀어요. 거기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옆에 호텔도 사고 옆에 도봉경찰서도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웃겠지. 근데 하나님은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라가 웃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의 웃음, 냉소적인 웃음, 허탈한 웃음을 짓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1년 후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요.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때 사라가 깜짝 놀라며 어떤 반응을 한지 21장 6절 펴보십시오. 21장 6절, 창세기 21장 6절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우리 소리 맞춰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앞에도 웃었고 뒤에도 웃었는데 앞에는 못 믿겠다고 웃은 거예요. 근데 뒤에 웃은 것은 무슨 웃음이에요? 믿겠다는 거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입니다. 아멘. 이 웃음은 감사의 웃음입니다. 아멘. 이 웃음은 안도의 웃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의 웃음인 줄 믿습니다. 네, 바로 그 웃음이에요.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웃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퇴근을 하면 집에 들어오면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코미디 프로를 시청한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병동에 가보면 억지로 웃음 치료합니다. 여러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웃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왜 그렇습니까? 웃고 나면 돌았으면 다시 근심이 찾아오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웃고 좋아해도 언젠가 허무하게 끝날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웃음이 미친 것이요 희락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진정한 웃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때문에 웃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데 전에는 아들이었어. 근데 이제 목표가 바뀌어서 인생의 목표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드리겠나이다. 왜? 지금까지는 아들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았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최근에 마음에 근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 와서는 웃고 있지만 너무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것 껴안고 살았지만 이 시간에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인생의 목표가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으로 변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다 잃어버렸지만 나중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기뻐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빌립보에서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에서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서 죽어서 나갈지 살아서 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찾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한번 펴보세요. 성도님들 빌립보서 1장을 펴보냐 이게 도저히 옥에서 쓴 편지라고 믿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편지에는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지 기쁨이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1장 4절 한번 보세요.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몽둥이로 찜질당하고 죽을 고비에 있습니다. 그런데 1장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뭐라고요? 어떻게 간구한다고요? 기쁨으로 간구. 나 기뻐 죽겠다는 거예요. 기뻐.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우리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5절에 보니까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고 2장 4절에도 기쁨입니다. 전부 다 기쁨입니다. 그러다가 클라이막스가 옵니다. 2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2장 17절 18절 이거 한 번만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왜? 바울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났거든. 너무 좋은 거예요. 부자로 살고 편안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아도 100년 못 살고 다 꺼져야 될 인생의 촛불 같은 인생인데 허무한 인생인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보이는 게 너무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저에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 사업 망했어요. 근데 이거 망하는 바람에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병이 깊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 이제부터 어느 날부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저 하나님과 함께 늘 살아가게 해달라고 저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아이고 저것들. 비웃는 그건 진짜 웃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사라처럼 냉소적인 웃음을 지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병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적은 자는 그게 될까? 우리 교회가 40년이 다 되도록 안 되는데 그게 될까? 근데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 세상이 주는 웃음이 아니라 냉소적인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크게 진실되게 웃는 그런 복을 다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18장입니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 돌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을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불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시나.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장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월 한 달도 무더위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8월 달을 허락하신 아버지,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 무한하신 하나님 항상 인도하시고 지켜주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나이다. 내 인생에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젊었을 때는 먹고 산다고 자식 키운다고 힘들었고 나이가 드니 몸에 이곳저곳 아파서 또한 힘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하나님이여 인생은 고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웃음을 띄었던 그런 사라처럼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고통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확신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의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식의 문제, 내 생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하나님이면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참 즐거운 날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주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부흥의 계절이 올 줄로 믿사오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처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이 아까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다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예물과 함께 주 앞에 드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생각함으로 건축 예물을 드리고 전도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정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이여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린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날마다 부흥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좋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교회로 변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좋은 일,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하나님의 아무리 날씨가 굳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입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도 하나님 영육간에 더 강건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동산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무뎌온 그와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고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상황을 보고 불신의 냉수의 웃음을 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정한 웃음을 크게 웃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자녀와 가정과 생업위와 교회 위에 열방의 모든 믿음의 형제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왔던 또 얼굴들, 새로운 얼굴들이 안 보이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늘 기다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피치 못하게 주일을 결석을 하게 되면 저한테 문자라도 꼭 주시고 또 그곳에도 분명히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특성은 동남구역이고 다음 주는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우리 거리 청소 및 노방 전도를 하고요. 노방 전도 후에 돌아오셔서 우리 동산성경대학 오늘 개강입니다. 제 계획은 오늘 노방 전도 하고 나서 다시 오시면 많이 시간인 뒤 지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개강이니까 많이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까지 14분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청년부 수련회 8월 29일부터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점심 식사하시고 12제자 전도대 우리 1시 2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꽤 바빠요. 꽤 바쁜데 그래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관리 집사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기 휴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날씨 많이 덥죠? 날씨 많이 더운데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1년 360을 덥거든요. 얼마나 더운지 얼굴을 드러내고 머리카락을 드러내고 살을 드러내면 정말 화상 입을 정도니까 막 이러고 뒤집어 쓰고 다녀요. 그렇게 생각하면 1년에 겨우 한 3달 정도, 길어야 4달 더운 거는 이건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우리 지나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워도 감사, 추워도 감사, 우리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